전에 제가 이제 공주에서 사역할 때가 있는데요. 벌써 꽤 된 얘기네요. 이제 공주에서 사역할 때에 교역자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역자 수양회 중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하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잠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역자님들 중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한 단어를 아기 다람쥐라고 얘기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표현하는 그 단어를 여호수아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를 말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단어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죠. 제가 전에 한 성도님을 펭귄 해교수라고 부르고 펭귄 해교수라고 부르고 폰에도 그렇게 저장한 적이 있습니다. 펭귄처럼 느리고 뒤뚱거려도 앞으로 가고 계속 앞으로 가고 송혜교를 닮았으며 멋진 교수가 되기를 꿈꾼다,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렇게 불러줬어요. 이렇게 어떤 단어를 펭귄 해교수, 또 뭐 아기다람쥐, 뭐 여호수아,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들으면 그 사람이 바로 연상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런 인물이죠. 성경은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 그리고 키가 작다고 표현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 그리고 키가 작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말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죠. 그런데 굳이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외모의 그 특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키는 좀 작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질병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특징과 이 함께 세리장이라는 직분과 그리고 부자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죠.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악착같이 세리들 중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들이죠.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세무서장에 오른 거예요. 세리장이니까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많은 부를 얻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정체성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이 세리장, 그리고 부자, 그런데 키가 작은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죠. 그때까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규정해 왔던 이 정체성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큰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죠.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난 예수님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과의 만남이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예요. 모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것처럼 삭개오의 부모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냥 막 맘대로 지은 건 아니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아마도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꿈과 소망을 갖고 자랐을 겁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면 순결한 자, 깨끗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래 깨끗하게 곧게 그렇게 자라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다는 거죠.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을지, 뭐라고 불렀을지, 이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에 사는 이 사람들이라면
우리 대본에 제가 지금 뭐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부르는 용어들을 별명 비슷한 것들을 별명이라기보다는 공격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대본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 놀란 것은 인사가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전에도 그랬었나 모르겠어요. 인사가 뭐냐면 어머 살 빠졌네요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어머 살 빠졌네요 이거예요. 반대로 어머 얼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경우가 많죠. 대개의 경우는 살쪘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이게 인사. 지금 이 시대의 한국에서도 수많은 삭개오들이 흘끔거리거나 지나가면 훑어보는 그런 무언의 언어와도 같은 눈길과 수근거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무엇을 손해보면서 살았고 또 무엇을 빼앗기면서 살아왔을까요? 그 키가 작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삭개오는 아마도 극심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렸을 겁니다. 누구도 이 열등감을 피해갈 수가 없죠. 누구도 이 열등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을 얻고 나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진 걸 보니까 이게 다 극복됐나 보다. 열등감 이런 거는 완전히 극복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등감의 대상이 바뀐 것 뿐이에요. 전에는 나름 유명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울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는 설교 잘하는 사람, 사역 가운데 어떤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곤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0호 가수였던 그 이승윤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승윤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 나왔을 때 자기는 너무 평범해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고 저는 배가 아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자신이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질투는 나의 힘, 시기는 나의 힘 이런 거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상상할 수가 있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사람들이 세리에게 굽실굽실 거리는 장면을 보고 세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세리가 되면 사람들이 키 작은 자기 앞에, 자기가 키가 작은데 전에는 이렇게 깔아보던 사람들이 키 작은 자기 앞에 더 작게 쪼아리면서 사정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막 조아릴 것이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낼게요. 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세리가 된 삭개오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승승장구하면서 세리장에 이르렀고 그 자리는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는 그 자리는 그의 열등감을 가려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이 성공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요? 그 삭개오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들은 모두 뒤에서는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막상 함께 식사할 사람조차 없었을 겁니다. 먹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먹었겠죠. 세리장님이 먹자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뽑기는 했는데 세리들의 이 봉급을 사례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분량 외에는 우리는 세금 걷어가는 거, 돈 가져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니들 사는 건 니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정해진 거 분량 외에는 알아서 받아 챙겨. 그건 네 재량이야. 이런 뜻인 거죠. 처음 한두 번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삭개오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망설여졌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만 했을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뭐 부장님이 시키잖아. 이 과장님이 시키잖아.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건데 뭐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자기도 계속 속이니까 그냥 그거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진짜 속아서 살아오게 된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전전긍긍이 조바심을 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거나 해도
남들 승진할 때 승진 못할까봐 조바심을 냅니다. 또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조바심 내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왔죠.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타협해야만 하는 거고 접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적당히 어느 정도 섞어서 말할 줄 알아야만 하죠. 승진하려면 계약을 따내려면 계약 따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계약을 따내려면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요구하고 상사들도 그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잃는 것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점점 우리는 잃는 것이 많아요. 대리, 과장, 부장을 달기 위해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과 같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담보로 내거는 것은 담보로 내걸어야 돼요. 부모님 한 번, 두 번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앞에 부장, 과장 이런 게 달려있으니 그걸 따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계를 담보로 걸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겁니다. 타인을 조금씩 잃어가는 거, 관계가 피상적이 돼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세종에 와서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매일 퇴근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툭 떨어져서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이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 있죠? 9초짜리 한국 현대인들의 일상 해서 그냥 우스개처럼 올렸지만 사실 그게 정말 슬픈 얘기죠. 우픈 얘기예요. 그렇게 퇴근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툭 떨어져서 자고 또 또 일하러 가고 또 그렇게 들어와서 잤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몇 년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내 시간과 에너지 전부를 뺏겨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하다가 또 마음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직장 관두면 뾰족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약해지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멘탈을 추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몇 년째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게도 이런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의 이름에 담긴 그 소망,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긴 소망, 부모님이 소망했고 본인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에서는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꿈꿨던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두 마음이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이게 어쨌든 그럭저럭 내가 이제 살고는 있고 먹고 살만 하고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굳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봐야 하나,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이런 생각과 아니지, 한번 만나보면 이 외로움과 이 막연한 이 공허함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두 마음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작은 키 때문에,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꽤 커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봤는데 꽤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잎도 무성해가지고 거기에 숨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성인 유대 남자,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 사회적 지위를 무릅쓰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절대로 나무를 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중동 문화도 체면 문화예요. 우리보다 더한 체면 문화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무를 탔을까요, 삭개오가?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면 작은 책으로, 키가 작고 몸이 작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스며들어도 됐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죠. 작으니까. 그런데 굳이 나무를 탔던 것은 삭개오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내가 여기 나왔다는 걸 들키지 않았으면. 왜? 사람들이 보면 또 그 신체를 막 비하하면서, 신체적인 특징을 막 비하하면서 저런 죄인이 무슨 염치로 여기 나왔냐고 수군거릴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저런 죄인, 돈 뜯어가는,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저런 죄인이, 저런 더러운 놈이 어떻게 여기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수군거릴 게. 거기다가 이제 신체적 특징까지 막 해서 비하하겠죠. 그 무슨 염치로 여기 나와? 하는 그런 소리들이 벌써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 한 겁니다. 들키지 않고 예수님만 보려고. 그걸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아는 삭개오가 나무를 타면서까지, 굳이 나무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은, 그 동기를 강화해 줬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신과 같은 세리가 있다는 거. 누구죠? 레위, 또 마태라고도 하는, 레위와 마태 두 가지 이름을 쓰는데, 레위 또는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레위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삭개오가 들었고, 또 뭘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무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레위 같은 세리도 받아주고 제자 삼아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사람이, 누구나 갈등을 만나게 돼요,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지었던 본래 모습과는 다른 나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했든 못했든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갈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것도 역시나 사람입니다. 소위 이 교회 밥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나와? 야, 아이고 그냥 빚이나 좀 갖고 나오라고 그래. 수근수근거리죠. 야, 술 담배나 먼저 좀 끊고 나오라고. 야, 아무개 지금 교회 왔는데, 아무개 집사 누구 교회 나온 거 오늘 봤어? 담배 냄새 엄청나. 야, 술 먹고 왔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더라. 야, 남편 관리나 잘해가지고 간수나 잘해서 다니지. 교회는 무슨,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수근거리면, 그런 소문, 그런 걸 수근거린, 교회에서 그렇게 수근거린다더라 하는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요, 모든 잠재적인 삭개오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잠재적 삭개오들을. 어떻게 할지 뻔한데 난 안 가. 교회를 뭐러 가? 교회는 다 저러는데. 밖에 나가서 막 교회 흉보고, 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카페에 335에 모여서 그런 누구 흉보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카페에 앉아있는 잠재적 삭개오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밥 좀 먹었다는 사람들. 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세리였던 레위가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레위가 세리였는데 그것을 청산하고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그 사람, 내가 아는 나와 같은 부류의, 나와 비슷하게 살았던, 나와 똑같이 이렇게 막 진흙탕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변했다는 그 소식은 그 자체로 잠재적인 삭개오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보다 목사가 그렇게 변했다고 해봐야 목사는 목사니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목사인 저보다 삶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불을 땡기는 레위와 마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레위라는 그 마태라는 그 사람의 존재, 그가 예수와 함께 있어서 변화받았다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와 같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보면 여리고에 이르신 예수님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바로 쳐다보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무를 올려다보더니 삭개오를 바로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의 소식이 불현듯 떠오른다면, 책이나 요즘 흔하게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연히 접한 예수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겨났다면, 지금 마음에 막연한 그런 호기심이 생겨났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올라있는 나무를 쳐다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19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9절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처럼 외모나 지위로 부르지 않고 먼저 그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가 원래 지음받을 때 순수한 자, 깨끗한 자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다시 자각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셨듯이 지금도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단독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이렇게 요동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서 숨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존재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거하고 함께 먹겠다는 것은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친구가 되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삭개오와 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야, 너 참 죄 많다. 진짜 정말 죄 많다. 네가 얼마나 떼먹었는지 모를 줄 아냐? 너 그거 다 개워내고 그러고서 돌아와. 너 그거 다 개워내고 그때 다시 와.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못 있겠어. 그 마음에 냄새가 나서 네 행위의 냄새가 내가 다 보여서 난 너랑 못 있겠어. 다 개워내고 와. 그렇게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판하거나 죄를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가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가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만나 주실 만한 어떤 조건을, 어떤 무언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술 기운, 담배 냄새 다 빼고, 그러고 나서 복잡한 관계 다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갈 때, 조금씩 알아갈 때 내가 본래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멀어진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소문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소문은 뜬 소문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는 뜬 소문, 헛소리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공허한 삶의 정황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청하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특별해서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라는 믿을 만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만 특별해서 교회의 어떤 신앙 좋아 보이는 그 사람만 대단하고 특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처소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정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해서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영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무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본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이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십자가라는 거대한 목적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냥 패스 바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마을을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던 만큼 야, 어느 마을에서 누가 고침받았대, 어느 마을에서 누가 뭐 했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더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 그냥 다 무시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서 이름을 부르신 삭개오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돼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왜 하필이면 내가 아니고 저 짠 천하의 더러운 세리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왜 내가 아니고? 왜 쟤보다 내가 깨끗한데 왜 내가 아니고 쟤인가? 뭔 자격으로? 그런 분노와 적개심으로 막 타올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9절에서 공개적으로 삭개오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바로 삭개오를 향했던 그 타오르는 정죄와 징후가 삭개오에서 예수님께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를 향해 불타오르던 모든 적개심과 분노는 다 예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저 따위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세상과 마귀의 정죄와 증오와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짐을, 그 모든 분노와 적개심과 정죄를 다 지금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모욕과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만 우리는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친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고, 바뀐 그 정체성대로 그 이름의 본질 뭐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마침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된 삭개오는 8절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마디로 나 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냥 받은 게 급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뭐 안 뺏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4배씩 갚은대요. 절반은 이미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삭개오가 재산을 이렇게 나눠줘서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다만 더 이상 재물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 더 이상 돈이,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구원은 시작됐는데, 그가 그 시작된 구원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변화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구원이 이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내 지위나 소유로 만들어진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삭개오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반을 떼어주고 내 재산, 내가 누군 거를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는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 뭐가 밝혀지면 구약 법에 의하면 5분의 1만 추가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삭개오 뭐라고 합니까? 그 5분의 1은 난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 거고 더 이상 나는 어떤 소유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라고 더 4배를 갖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열매가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구원하는 것은 시작이지만 시작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 천국 가요?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나눔으로, 예수님을 닮은 희생으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지인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성경에서 피고 그 옆에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평행되는 구절에 장에, 이제 오늘은 19장이었는데 18장을 보면 18절부터 30절에는 삭개오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관리는 둘 다 모두 부자였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삭개오는 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로 회복되어서 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까지 지금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부자 관리는, 삭개오는 사실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 관리는 여전히 그저 부자요, 관리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부자고 그냥 그 사람은 관리였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가렸던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근심하다가, 예수님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던 것처럼 부자에게 도전하시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다가, 마음에 슬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바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와 같이 나무에서 내려와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나는 부자요, 관원이라는 이 세상의 이 기준, 이것으로 정체성을 삼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아직은 너무 어렵다, 나 아직 근심 중이다, 이렇다면 떠나지 말고 그 부자처럼, 부자 관원처럼 슬퍼하며 그냥 근심하며 떠나지 말고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서나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조금씩이나마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정말 소문대로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알게 될 때 세상의 부와 지위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던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자 관원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지 않고 결국에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회복되어서 변화된 그 정체성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